샬롬 반갑습니다. 육군 박금일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서 고난주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며칠 뒤면 6월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해온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감람산으로부터 올리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병이와 같은 기적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고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언급되었을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자되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맛본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해방자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구마구 흥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승리의 표시인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마구마구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에는 왕의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처럼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은 크게 진동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아야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 곧 군중들이 원하고 있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의 주제로서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지나가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주님은 종려주일에 성 밖에 있는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인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길가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가에 어떤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만 이렇게 무성하게 있을 뿐이지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나무입니다. 원래는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나오는데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었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이끄십니다. 주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성전 안이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들과 그리고 또 짐승 파는 사람들의 소리로 성전 안이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드시지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곳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아 버리셨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당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겠다 하였거늘 어떻게 너희들이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꾸짖으셨죠. 하지만 이미 돈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이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원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두고 보자는 식의 그 노기를 그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전날과 같이 쉬시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이제 화요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튿날 제자들이 다시 성으로 가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성으로 가는 그 길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화과 나무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아주 싱싱했었는데 그 싱싱했던 무화과 나무가 오늘을 보니까 그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이제 뒤로 하고서 다시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주께서 어제 가셨던 그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또 장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져 막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타였습니다.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있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이들의 혼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악함을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비유들로 저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비유들이 바로 여기서 많이들 나왔습니다. 집중적으로 여기서 쏟아집니다. 말 듣지 않는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악한 농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전날의 환전상을 뒤집어 버리고 시장바닥이 된 그 성전을 정화시켰던 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부활 때 7 중에서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등 저들이 아주 고심하면서 준비한 이 회심의 질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라운 지혜로 저들의 이 질문의 모든 대답을 다 막힘없이 해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들과 또 주님의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들의 시간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루의 개념이 해가 떨어졌을 때부터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이 하루입니다. 이게 창세기랑 상당히 연관이 깊죠. 원래 어둠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했을 때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성 밖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지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성 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성 안에서는 예수님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장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인데 그럼 너희들은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족식과 다락방 강화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날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는 해가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된 것이죠.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우리식으로는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이 준비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셨습니다. 갔더니만 이미 유월절 만찬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십니다. 만찬을 시작하시지요.
곧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셨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직접 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순히 순종합니다. 주께서 발을 갖다 내려갔을 때 발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베드로는 다르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자 우리 베드로 또 오버스럽게 그러면 제 머리와 제 몸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이제 세족식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일이니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요일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제자들이 상당히 여러 번 놀라죠. 목요일날 밤은 상당히 스펙타클합니다. 목요일날 밤과 금요일날로 이어지는 아침은 상당히 스펙타클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조건반사적으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지만 그때가 제자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유다만이 그 조각을 바꿔서 그 방에서 나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만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 떡을 가지고서 축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신 뒤에 사례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성만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주께서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서쪽 기슭 아래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만이 홀로 치열한 기도를 하시다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식으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자정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몽치와 그리고 검을 가지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옵니다. 묻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곧 신호였었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그곳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곳에 나타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이야기 등은 성경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상당히 늦은 밤입니다. 근데 이 늦은 밤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들이 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냥 얼토당토하는 재판으로 예수님을 올매 몰아서 처형을 해버리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 겁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재판권이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국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 한밤중에, 그 새벽에 말이지요. 이제 이어서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하신 예수님의 죄를 빌라도라고 찾아낼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모든 사건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는 자를 시기해서 나에게 넘긴 것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처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에 충실한 신하가 아니다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아주 끔찍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길고 긴 금요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길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고문이 시작됩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온갖 조롱과 희롱이 이어집니다. 주께서는 이미 그 고문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우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을 끌고서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형틀은 십자가의 가로틀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무게가 약 60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의 가로틀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셨을 겁니다. 상처가 계속해서 벌어졌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금요일입니다. 벌써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주님의 양손과 양발을 약 20cm 정도 되는 그 크고 두꺼운 대못으로 주님의 양손과 양발을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카르타고의 그 끔찍한 사형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로마인들은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이 십자가 형벌을 로마인들이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십자가 그 못을 박을 때 일부러 느슨하게 못을 박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느슨하게 박힌 부분에 아무래도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손에다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또 발에다 힘을 주면 손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꿈틀꿈틀 될 수밖에 없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숨을 쉴 때마다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말로 못할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로마인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리고 다른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인들조차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의 시신 처리 문제가 부각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그리고 침향이 섞은 것, 우리식으로 하면 한 33kg 정도 되는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렇게 바르기 시작합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돌돌돌 감쌌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 2톤 정도, 무려 2톤이 넘는 그 거대한 돌문을 돌로 그 바위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토요일, 예수님이 안치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날, 그 길었던 금요일이 지나고 나서 토요일날 침묵의 토요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에 숨어 있었고 또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무덤을 지키는 그 로마 군인들만이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우리식으로 했을 때 일요일 아침 새벽 미명에 한 여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돌문을 어떻게 2톤이 넘는 그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를 고민하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돌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죠. 활짝 열린 돌문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마구마구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이 여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역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에 나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매 주일이 그래서 부활주일과도 사실은 같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최초의 목격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인이 최초의 목격자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을 기록을 남겼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인이 바로 최초의 목격자라고 당당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사실은 좀 더 권위 있는 남성,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어야 됐을 텐데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증언에 대해서 그 어떤 반박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어떤 수정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 이후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을 드러내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찍의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주간 끝에 영광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승리,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을 아는 사람답게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관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한번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스스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그 발자취를 한 번쯤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한 주를 보내시고 이번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육금 박금민 목사였습니다. 안녕.